오늘 드디어 11월 첫째 주 날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정말 2022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11월 첫 주의 본문을 제가 학개서로 잡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학개서의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학개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학개서가 쓰여진 배경 그리고 이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고달프고 서글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 조국에서 끌려와서 바벨론 곳곳에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이제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과 부르짖음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의 주도로 약 50년 포로 생활한 지 50년이 지난 약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1차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자신들도 성전의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스룹바벨들과 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는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도 건축하다가만 성전이 방치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제가 어디 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국도에 이렇게 건물이 건축되어지다가 만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1층은 건물인데 2층은 뼈대만 서 있고 이런 데가.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도 건축하다가만 성전이 방치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BC 520년경 그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기 다시 시작했는데요. 주변 세력들의 방해와 또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장면이
에스라 1장에서 1장 2절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죠. 또한 자신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회개한 남북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죠.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공급해 주셨고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옮겨왔던 성전의 보물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 귀환을 약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과 또 이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게 당연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게 되신 거죠. 이 학개 선지자를 이때에 오늘 왕이 누구였는지가 나오는데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이 6월 24일이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멈춰진 것을 보시고 건축이 멈춰진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학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1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추운 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추운 한파가 생겨서 모든 곡식과 작물들이 얼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한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담아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항상 미치는 인생.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안 좋게 되어져 버린 상황.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고자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해 있던 마음을 놓고 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처럼 단 24일 만에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 역시 그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봉양 제일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지킬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었은 그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직 마저 건축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학개 선지자 때처럼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가 지나갔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건축 자재보다 거룩과 구별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이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별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번듯하게 세워지고 아무리 거룩하게 세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한 백성들이 없고 마음에 악한 것들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구별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지금 구별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도 보여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짐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달려져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황폐히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고, 이에 감동된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은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합니다. 이때가 7월 21일이었는데요. 7월 21일은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장막절은요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는 그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 이 3절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가 몇 년쯤 지났다고요? 한 50년쯤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어진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아유, 예전에 우리 솔로몬 성전은 정말 휘황찬란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이게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지어져 봐야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러니 이전 영광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 사람들이 그 첫 성전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의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는데, 많은 학자는 이때 이들의 울음이 감격으로 인한 울음이 아니라 그 성전 기초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운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외형에 초라함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하지만 성전의 외형이 초라하다고 하여서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인 우리가 율법이 가진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동기를 지킨 채 형식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경배와 찬송, 예배의 부름, 예배의 기원, 참회의 기도, 사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그렇게 드렸으니까 드리나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한 순서 한 순서를 지키고 또 해나가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볼품없음, 성전의 초라함을 인하여. 근데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빈자리를 볼 때에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어제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여기 성전을 구석구석 닦고 걸레질 하면서 저 2층을 이렇게 닦고 있으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막 닦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네. 아무도 아멘 안 해. 저 2층까지 쫙 다 앉았으면 좋겠네. 제가 2층 닦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아멘 안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 내가 살짝 속이 상했어. 내가 아무 말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성전이 채워지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100명, 200명의 사람이 앉아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몇 명의 사람들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힘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4절에만요 2번이 등장해요. 그러면서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하면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학계 선지자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봉양 제일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설교 제목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봉양 제일교회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다시금 지어지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재건하는 성전은요, 하찮게 누추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실패할 것 같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장 제일교회에 제가 2번째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실지 알지 모릅니다. 사실 때로는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실질적인 환경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매달 이 하나님의 전이 이끌어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오늘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약속의 말씀,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좀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한 주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안 해도 될 일을 했어요. 왜 우리 3층에 제가 사무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도배를 잘 해놨잖아요. 근데요, 했더니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판넬 벽에는 그냥 풀칠만 하면 안 된대. 이게 마르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몇 시간 있다 가보고 또 한 몇 시간 있다 가보니까 얘들이 따닥따닥따닥 소리 나더니만 조금씩 일어나더니만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어제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도배집에 가가지고 판넬 벽에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또 다 소상하게 물어가지고 뭐 본드도 사고요, 뭐도 사고 해가지고는 벽장을 붙였는데, 붙이는 것보다 일이 뭐냐 하면 얘들을 벗겨내는 게 일인 거예요. 걔들을 안 벗겨내면 또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벗겨내야 되는데, 떨어진 애들은 또 잘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애들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는 벗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물을 안 뿌려보자. 얘들이 종이니까 물 뿌리면 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분무를 가지고 와서 푹푹 뿌려서 얘들이 진짜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밀었더니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떨어지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안 떨어지는 애가 막 떨어지니까 지금 제가 하도 밀어가지고 손톱이 다 딸렸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참 미련하다. 한 번만 알아보고 했으면 이렇게 두 벌일 안 해도 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했으면 손톱으로 안 긁고 이렇게 미는 걸로 끓였으면 손톱 이렇게 다 안 닳고 안 아플 텐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말 할까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맙시다. 세상의 일은요, 후회하면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할 수 있어. 또 새로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다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나에게 내일이 또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내년이 또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본문 4절과 9절 말씀을요, 새 번역이라는 좀 쉬운 말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된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복량제일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복량제일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뒤흔들어 놓겠다. 모든 민족을 뒤흔들 것이요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보물로 가득 채우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부분을 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우리 복량제일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생명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추어진 것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원래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시간 한번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저 5층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설치해 놓을 거예요. 사실은 감사나무 뭐 이런 거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감사하는 제목들, 기도 제목들을 쓰게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뭐 그런 거 하려니 또 돈도 들고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기 2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 개는 제가 거기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도 좋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감사를 미리 적어도 좋고 그리고 그곳에 내 기도 제목도 좀 적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적어도 좋고 어쨌든 그 감사 기도 제목 한 가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뭐 많이 적어 오셔도 좋으니까 적어 오시면 그곳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이렇게 예쁘게 좀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다음 주에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그 감사 제목에 우리가 적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그 감사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이야 작년에 그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네. 우리 간증하는 시간 한번 가집시다. 아멘입니까? 웃지만 말고 웃기는 자꾸 웃노. 아멘은 안 하고. 우리 내년에는 이 시간에 내년 이맘때쯤 돼서는 간증합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그때 내가 이 기도 제목 적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제가 그 기도 제목들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잘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적어 오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우리 봉양제일교회